하나님 말씀 욥기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돌보시지 않고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구름이 그 날 위에 머무르며 낮의 캄캄함이 그 날을 두렵게 했더라면 그 밤이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며 달들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보아라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며 환호의 소리가 그 밤에 나지 않았더라면 낮을 저주하는 사람들 리워 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새벽 별들이 빛을 잃고 빛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아 동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고난을 내 눈앞에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그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날이네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건가요? 자기의 출생,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서 나오지 않고 죽은 몸으로 나왔더라면 그런 의미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업신여기는 그런 처사는 아니에요. 자기의 그 지금 현재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입장이 너무나 이게 참 비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랬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6절까지 일종의 그 욥의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뭐 믿음이 없다고, 욥은 이게 믿음이 없네, 탄식하는 거 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안에 있잖아요. 욥의 안에 우리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고 욥의 아내는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 하나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나 모세의 아내 십보라 같이 막 강하고 또 욥의 아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아주 못된 아내인 것처럼 보통 얘기를 해요. 또 욥기서 보면 욥의 아내가 더 이상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욥의 아내는 이 믿음 없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에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여자다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보류하고 욥기 1장을 이렇게 봤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그 물질에 대한 시험, 재산이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내된 입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남자는 그렇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아내들이 충격이 심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는가?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바가지 긁을만 하지 않은가요? 아니, 남편이 이게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것도 성에 안 차는데,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야,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요, 1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바가지를 긁었다, 욥을 힘들게 했다, 밤새도록 싸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욥의 아내의 믿음도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아들 7, 딸 3인데 하나가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매몰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까무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도 욥의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야, 이거 보면 욥의 아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물질시험, 인정시험에서도 욥의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3번째 시험, 사탄이 욥의 몸을 쳤잖아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고 악창, 2장 7절을 보니까 악창이 났어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은요, 못 살아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고 다 골마 터지고 진물이 나고 재를 막 몸에다 뿌려가지고 그 진물을 다 흡수하고 굳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에서는 막 화끈화끈 막 열이 나고 피부가 새까맣게 막 타들어가고. 좋은 약이 있었을까요? 무슨 약을 쓰면 좋을까요? 예전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민간요법, 참 민간요법.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런 의사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런데 욥의 시대는 우리가 대략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족장 시대에 좀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욥기에는 모세 오경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욥은 아브라함 동시대나 그 이전 시대로 본다고요. 좋은 약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앓다가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도 이런 병 걸리면 참 낫기 힘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자 이 욥의 아내가 더 이상 이거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네. 그 욥의 생명에 이제 목숨이 이제 위태해지니까요. 욥의 아내가 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 응? 아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2장 9절에 말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라고 남편에게 그냥 저주를 퍼부었네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건데 욥의 아내도 보통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 같아요. 네. 그러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네.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우리는 이런 시험 치면은 잘 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랬죠? 10장 31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아, 나 끝장났다 이제. 난 죽었다. 난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러셨다. 아,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럼 믿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뭘 주시죠?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은 뭐냐? 피할 길은 두 가지라 그랬죠? 피할 길 첫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달아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다. 예수님께로 달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할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피할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다. 사람 의지하고 뭐 수단 방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단 방법 사용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거 뭐 별거 같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힘들어져요. 복잡해져요. 골치 아픈 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술술술 잘 풀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한번 하세요. 그거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거 뭐 폼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럼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말했어요. 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며 그 날이 캄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돌보시지 않고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며. 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 이런 뜻이죠. 내가 살아서 태어나지 않고 죽어서, 예, 유산, 어머니가 나를 유산해서 죽은 몸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구름이 그 날 위에 머무르며 낮의 캄캄함이 그 날을 두렵게 했더라며. 어둠, 죽음, 구름, 낮의 캄캄함, 다 이게 다 어두운 거 아니에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건 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욥이 뭐 자기가 태어난 일을 저주하고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 이거 욥이 시험 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욥이 시험 들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당하는 고통, 자기의 비통함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그 밤이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며 달들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며. 보아라,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며 환호의 소리가 그 밤에 나지 않았더라며. 네, 환호. 사람들이 환호했네요. 야! 왜 환호했을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다 환호한 거예요. 야,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고 이제 좋아한 거죠. 예. 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환호하냐?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환호하지 않는 거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예,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환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딸이 뭐 8인가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딸 계속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8째가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갓난아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대요. 예. 에이, 그리고 애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아이를 집어 던졌을까? 예. 얼마나 참 아들을 참 고대했었는데 결국 아들 낳았대요. 막내 9번째 뭐 아들 낳았다고 그러대요. 그거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그건 누가 정하나요? 네, 물론 하나님 정하시는 건데 생리학적으로 남자 책임입니까? 여자 책임입니까? 그 순전히 100% 남자 책임이에요.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염색체,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염색체는 남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뭐 괴롭히고 첩을 들이고 막 딸만 낳는다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또 괴롭히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여자분들 지금도 고생 많이 하지만 그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특별히 그 남편들이 아내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의를 지키세요.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겠고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의를 지키세요. 하대하지 말고. 그리고 뭐 딸을 낳든 뭐 아들을 낳든 그게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7절에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며 환호의 소리가 그 밤에 나지 않았더라면, 여하튼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환호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8절 읽어보세요. 낮에 저주하는 사람들, 니와 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네, 여기 낮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래놓고요, 리와 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 자, 리와 야단이 나옵니다. 리와 야단. 전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여기서 악어 3절 7절 악어라고 했어요. 악어, 큰 악어. 악어 아니에요. 근데 리워야다는 악어가 아닙니다. 이걸 악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리워야단이 맞아요.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뭐냐? 리워야단은 어떤 불특정한 괴물이에요. 거대한 괴물. 거대한 괴물 뭐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욥의 시대는 공룡들이 같이 있었다고 봐요. 공룡들 있죠? 여러분. 공룡들이 사람과 같이 사는 거야, 다. 뭐 육식공물, 뭐 초식공물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실제로는 공룡들이 다 초식동물이에요. 공룡들 대부분이 초식동물이라고요. 막 이렇게 육식 공룡은 많지 않아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룡이 막 사람 잡아먹고 공룡이 공룡을 잡아먹고 본 적 있나요?
다 인간의 상상, 추측으로 다 만들어낸 건데, 이론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에요, 괴물. 어떤 거대한 공룡이라고 보면 돼요, 공룡. 악어가 아니에요. 악어가 아닌 욥의 시대에 있었던 공룡의 가능성이 높다. 예. 중세 고대 그 정치 철학가 중에 홉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홉스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정치 철학책이에요. 예. 아주 고전입니다. 리워야단은 국가, 홉스의 리워야단은 국가예요. 국가를 리워야단으로 번역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요한계시록은 국가로 보죠.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홉스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네. 아주 고전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악어가 아닌 어떤 거대한 물에 사는 짐승이에요. 그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낮을 저주하는 사람들, 리워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 리워야단이 물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그 리워야단을 건드려가지고 깨울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예, 어떤 큰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태어날 아기가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전에 새벽별들이 빛을 잃고, 새벽별들 있잖아요. 새벽별 하면은 보통은 금성을 말하는데요. 금성. 계명성이라고 말하죠. 새벽별은 금성을 말하는데, 새벽별들 할 때는 금성과 수성을 가르쳐요. 새벽별들이 빛을 잃고 빛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아 동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동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동트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고난을 내 눈앞에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왜? 네.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네. 그런 아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날에 대해서, 여러분 생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생일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나 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윤회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는 잘못된 거예요. 윤회설 있죠. 사람이 죽어서 뭐 개로 태어나고 뭐 쥐로 태어나고, 그거는 다 허튼 소리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그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떠돌아다니거나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한번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시자고요.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네. 왜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았는가?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왜 숨지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그냥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소시적에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오늘 이런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예, 비통하다 이거죠. 자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편 71편 6절에 우리가 언제적에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셨나요? 시편 71편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주께서 나를 모친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으셨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붙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붙으신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알아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사히 잘 태어나게 하시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쉬운 건가요? 이거 뭐 아이들 뭐 8도 낳고 9도 낳고 뭐 10명도 낳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그 산모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 낳다가 하혈해가지고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자궁막이 굉장히 얇거든요. 자궁막이 얇아요. 그 자궁막이 터지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서 응급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자궁막이 아이를 낳다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터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만드셨습니다. 네,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장도 만드시고 뼈도 만드시고 이 머리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귀도 만들어 주시고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더 보시자고요.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네.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수르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내가 택한 여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택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다른 거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감사해 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뭐예요, 지금? 3년, 2년, 7개월. 러시아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또 그렇지만 러시아와 괜히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와, 이거 지금 중국은 지금 물난리, 중국은 미국하고 싸우다가 지금 경제 지금 다 망가지고 또 자연재해,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미국도 뭐 지금 그 토네이도 뭐 바람 불고 뭐, 야,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물론 뭐 좀 피해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참 우리나라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또 이번에 올림픽 나가가지고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번에 기대도 안 했다는데, 야, 뭐 이렇게 다 잘하고 금메달을 막 따고 그냥, 대단해요. 어떻게 된 거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다 좋아한다 그러고, 뭐 한국 드라마 좋다 그러고, 한국 음식이 좋다 그러고, 아니 언제는 뭐 냄새 난다고 뭐 갖다 버리고 비행기 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김치, 된장 뭐 이런 것들, 아니 이게 한국 음식 없으면 못 산대요, 사람들이. 야,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한편으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만 가르친 교회들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는데, 이 주일 잘 지키는 거 있잖아요. 잘 살수록, 여러분, 잘 살수록 주일 잘 지키고, 잘 살수록 11조 생활 잘하고, 잘 살수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욥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몸이 약해도, 병들었어도, 늙어졌어도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고요. 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세 산다는데 지금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당 출입 잘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예,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자고요.